네, 드디어 이 이사야 그 본문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전히 그 이사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심히 고민도 많이 되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사야를 지난번에 그 서론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애굽에서 있었던 열재앙, 그리고 홍해 사건, 또 그 뒤로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과 은혜와 그런 기적들을, 표적들을 참 많이 본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택하셔서 모든 지혜와 은혜와 또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나중에 40장부터 54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드디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만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고민했던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삼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새 시대를 열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이 앞으로 쭉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2장까지. 참 저도 이 목사이면서 참 그 사람은 참 그 연약하기도 하고 그 죄악의 유혹에 참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경건의 시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참 우리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결단과 약속,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육신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망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마음으로 결심한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참 기도가 필요한데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저버린,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 어느 순간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올바르게 전해지는 말씀을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듣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저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한 단어나 한마디에 꽂혀서 그 전체 맥락을 생각지 않고 그냥 말씀을 저버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습관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거로부터 이렇게 시작해 나갑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만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뒤로 다가오는 것은 죄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죄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것인데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만든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의 그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사야 지금 2절부터 7절까지 나온 내용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여러분들 2절부터 여러분들 이것만 보더라도요, 저는 막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 속에 가득 차 있었는지 증인이 없어요. 사람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증인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강팍해져서 누구에게 특별히 당신 왜 하나님을 저버렸느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교훈을 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권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없어. 누구한테 얘기를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워낙에 강팍하게 된 상태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그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하늘과 땅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하늘에 여기 보세요. 땅이야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이사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2절에 보면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여러분들 전체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거역했다고 하는 말은요, 이게 그냥 보통 단순히 거역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거역했다는 말은 고의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반대하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생각하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님을 아비로 생각지 않는 거죠. 아버지로 생각지 않나요? 그런 우리 자녀들도 많죠. 이 땅에서 부모는 끝까지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키웠는데 그 자식은 부모라고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역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또 부모나 왕을 그 뜻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아예 싫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옳고 그름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거역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희한하게 이게 선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뭔가 이간질하려는 그런 생각들과 뭔가 꼬투리 잡아서 뭔가 문제를 자꾸 캐내려고 하는, 허물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거역의 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얼마 살지도 못하는 그 인생인데 선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또 하나 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악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들 이 세상은 새로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자기 성품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건증하신 분이나 저도 누구나 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거역의 영으로 태어납니다. 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바뀐다는 것이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혼돈의 세계로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 아버지인 것을 거역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심지어 이게 왜 얼만큼 심각하냐면 2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말 지독히 안 드는 그 비유를 할 때 또 누구를 무슨 짐승을 얘기합니까? 당나귀. 보통 당나귀는 말 지독히 안 듣는다고 합니다. 한번 버티면 이 당나귀가 이렇게 잘 같이 가다가 한번 버티면 그냥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당나귀죠. 특히 여러분들 옛날에 발람 사건 아시죠? 발람도 자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들어. 다른 짐승이었으면 말은 모르겠어. 왜 당나귀였을까 생각해보면 당나귀는요 그런 거역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가지 않죠. 물론 그것은 선한 그 당나귀의 계김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기본적으로 소와 그 당나귀는 이게 말을 잘 안 듣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슬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소와 당나귀보다 못하다. 왜? 그래도 마지막 가서는 때리기라도 하면 소는 말을 그래도 듣습니다. 당나귀도 이렇게 채찍질하면 그 버티다가 말 안 듣다가도 그나마 돌이켜서 말을 듣는 존재가 바로 소와 당나귀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안 되는 거예요. 소와 당나귀가 당나귀보다 못하다고 지금 주님께서 슬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이
유일무이하게 이 거역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말 안 듣는 짐승도 그나마 이렇게 한번 의리하고 때리면 고집 부리다가도 가는 게 바로 이 소와 당나귀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려도 소용없고 징계해도 소용없고 그냥 막 그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그냥 달려갑니다. 죄악으로. 참 슬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어떻게 이 거역하는 자녀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해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절이 바로 4절이고 그 4절 결과 하나님께서 그 5절, 6절, 7절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실망케 한 그 자녀들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게 비교적 짝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이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여간 하나님의 뜻은 그냥 싫은 거예요. 이 범죄라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타라고 또 얘기하고 그리스어로는 하마리티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요. 바로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모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어떻게 하든 간에 서로 간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남의 탓 말고 자기가 늘 자기가 책임을 지는 어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십자가 지신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게 온 인류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된 것은 그것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그 창조주인 그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결자 해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헐뜯기 바쁘고 상대방 탓하고 자기는 마치 계속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한 나라다.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반복형이에요.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악하는 종자, 부패한 자식.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종자라는 말은 아주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이게 자식이 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이 종자라는 말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종자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자식이 종자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고요. 이게 이제 범죄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나타난 게 행악하는 종자가 되고 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부패한 자식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대로 뜻대로 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반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행악하는 종자라는 표현을 썼고 부패한 자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요 또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짝으로 나오는 것의 의미는 무슨 말이 또 되냐면 이들은 또 끼리끼리 모여요.
그런 사람들끼리, 여기 행악하는 종자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는 인간적인 그런 교제들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거죠. 자기 혼자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해서 종자처럼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부패한, 여러분들 이 결과가 부패한 것으로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것으로 나와야죠. 근데 계속 부패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하나님을 버려요. 4절에 보면, 여기 보면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긴다.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코스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 제가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겠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한 것들을 이제 파기해버립니다.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언제 내가 그랬냐? 그런 식으로 합니다. 주님과 약속한 걸 어느 순간 이제 버려버려요. 반대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버립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만홀히 여긴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내가 그 당시 얼떨결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옛날에 자기가 주님과의 신실한 약속들을 버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삶을 삽니다. 어쩌면 자기는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느 순간 없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예배도 나오고 또 뭐 성공부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껍데기에 불과하죠. 여러분들 이거를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으로 자기의 아들로 대우하셔서 우리 피조물을 양육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징계를 하십니다. 왜?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하나님을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이행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제발 돌아와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거역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여러 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징계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징계를 하셔요. 예,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그러니까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계속 주님께서 이 비유로 때리셔서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계속해서 부르셔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그리고요. 보면 그 다음에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러니까 이제 맞은 데 또 맞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계속 맞은 데를 때린 데를 또 때려. 그래가지고 때린 데가 터져. 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때린 데가 터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싸며 그 다음에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때릴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해. 여전히 거절해요. 주님께서 이제 때리시면 하나님의 특성은 우리 사랑의 그 부모들은 때리고 꼭 싸매주잖아요. 안아주고 이렇게 기름 발라주고 또 꿰매주고 또 이렇게 상처난데 이렇게 발라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해. 그것도 싫은 거야. 그냥 내버려둬. 나는 그냥 하나님 당신을 거역하고 살 거야 라고 계속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몸만 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돌아오도록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맞았는데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 7절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이제 타격까지 입습니다. 몸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게 안 돼. 사업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멀리 하고 있는데도 뭔가 잘 풀리잖아요. 그러면 더 두려워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뭐가 잘 풀린다? 이건 어쩜 버리운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 진짜 뭐 모든 것을 다 잃고 회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건강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돌이키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딱 알아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빨리 돌이키면 그만큼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 이제 이 7절까지 갑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다. 그 당시 여러분들 다 1차 산업이었기 때문에 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요즘 뭐 여러분들 뭐 4차 산업까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순간. 그리고 지속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축복과 은혜를 다 주시려고 자식에게 상속하려고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종자가 되더니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건강상의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이거?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사랑의 표현을 해도 안 들으니까 하늘에 대고 말해야 되고 땅에 대고 말아야 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소나 당나귀도 이게 주인을 알아보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거역할 수 있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현재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거역의 영으로 있는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내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그 축복을 저버리려고 하느냐? 왜 패역한 자의 편에 서려고 하느냐? 왜 사탄에게 순종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모델처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